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죠? 별로 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너무 그냥 급작스럽게 물어보셔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죠? 아멘. 내 마음에, 그쵸? 아멘이에요, 저도.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에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헤롯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 아니, 목사님,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잔인한 사람인가요? 전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고요.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잔인한 헤롯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늘 헤롯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뭔가, 그 헤롯을 제거해야, 없애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그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헤롯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헤롯.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재미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 박사가 별을 쫓아갔으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별을 쫓아가다가 예루살렘의 화려한 불빛과 큰 성을 딱 보고, 우리가 별을 쫓아왔는데 그 쫓아온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은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봐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3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우리 표현하기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헤롯. 내가 왕이에요. 근데 왕이 태어났대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고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성경에는 아주 얌전하게 표현했어요.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예루살렘에? 그럼 내가 잡아다 죽여야지.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냐면, 헤롯에 대적하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대접을 잘하면 누구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헤롯에 반대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것을 교묘하게 숨겨서 물어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기에서 대제사장과요 서기관들에게 물어볼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게 헤롯이요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이 동방박사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이 헤롯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협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헤롯이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왕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 틀리면 죽인다. 어떤 왕이라고요? 수 틀리면 뭐예요?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왕에 대적할 만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래요. 우리 유대를,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좀 알아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신나서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헤롯이 얘기했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구약을 열심히 뒤지다가 보니까 미가서 5장 말씀을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입니다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서 헤롯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헤롯은 어떤 왕이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뭐 하면 뭐 한다고요? 수 틀리면 죽인다. 근데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잡아다가 죽여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헤롯의 마음에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어.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헤롯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두 분이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우연찮게 옆에 앉은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막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근데 KTX는 식당 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샌드위치를 싸온 거예요. 도시락통에요, 샌드위치가 4개가 있어요. 같이 성도라고 얘기 한참 했으니까 한 조각은 주겠지. 근데 안 주고 한 조각을 먹더라고요. 드셔보라 소리도 안 하고 2조각을 먹어요. 3조각을 먹었어요. 마지막 조각을 그분이 딱 잡았어요. 이분이 더 기다리면 저것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권사님 손을 딱 잡고, 권사님 혹시 그 말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샌드위치,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다 처먹지 말고 한 조각은 나한테 양보해. 그 얘기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이 옆에 있는 분을 딱 보고 손을 탁 치면서 정색하시면서 그랬대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모르시냐고. 두 분 다 틀린 얘기 했어요? 그 성경 말씀 적용하는데 틀린 얘기 했어요? 맞는 얘기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진실되게 믿었으면 그 말하기 전에 그분은 나눠줬을 것이고, 나눠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으면 그 권사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이다? 헤롯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가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안 믿는데 혹시 너희가 찾으면 돌아와서 얘기해줘. 그때는 내가 가서 죽일 거야. 그 얘기예요. 찾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원수를 예. 그럼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정말 원수를 찾아가셔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아마 속으로 목사님 원수는 원수일 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사랑했지. 저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원수를 원수라고 하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셨으니까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내 안에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으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저는 이번 대림절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또 다른 헤롯이 있는데 너 믿지만 야 힘들잖아. 귀찮잖아. 굳이 하지 말고 생각만 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그 유혹이 뭐냐면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헤롯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힘들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만나볼게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리고 실천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실천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할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예요.
내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 헤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기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마리아가 도망갔던 165km가 아니에요. 반나절도 채 안 돼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몇 시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를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빼앗길 만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예루살렘 성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왕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에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2004년도에 네덜란드에요, 영화 제작자인 테오방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무슬림 과격분자에게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이분은 기독교색이 굉장히 짙은 영화를 만든 영화 제작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던 거죠. 과격분자들이 테러를 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안에서도 과격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과격분자들이 무슬림 모스크를 보복성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보복성 공격이 뭐냐면 이슬람에 있는 학교에 폭탄 테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폭탄 테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보복하는 일이 네덜란드 안에서 계속 진행이 돼요. 보복하니까 이쪽에서 또 보복하고, 이쪽에서 보복하니까 이쪽에서 보복하고.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이신 시브란디라고 하는, 이름도 좀 희한하죠. 시브란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교회가 함께 있는 동네에 있는 모스크에 찾아가서, 이슬람 교회죠. 우리로 표현하면 이슬람 교회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 안에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너무 무섭게. 기독교인들이 보복할까.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개신교 목사예요. 깜짝 놀라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부터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당신네 모스크를 지켜주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테러하지 않도록 당신네들을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있으라고. 처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저녁마다 와가지고 새벽 때까지 그 모스크를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루 정도 지킨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슬람 모스크를 지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자기 동네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막 운동처럼 퍼져 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보복하며 공격했던 일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한 기자가 그 시브란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가셔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을 처음 실천하게 됐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슬람 교인들이 내 이웃일까? 생각해 봤더니 내 이웃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내 이웃인데 내가 저들을 지키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설득했고요, 교인들과 함께 가서 이슬람 사원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네덜란드에 그 서로가 서로를 보복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연결고리를 끊는 일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심으로 그 고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안주하려고 하는 헤롯,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헤롯, 그 헤롯을 제거해야지만, 그 헤롯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이 복음을 듣고요, 그래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대 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으면 목자들처럼 동방박사처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예루살렘 성에 앉아 있으면서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인지 내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 2번도 맞지만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왕같이 군림하고 있는 헤롯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그 왕같이 군림하고 있는 헤롯이 어떤 헤롯이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만 있는 헤롯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만 있는 헤롯. 제가 헤롯은 수틀리면 뭐 한다고요? 죽인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수틀리면 죽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너무 똑똑해요. 아내가 그 아들도 잘 키울 것 같고요. 그러다가 자기 왕자를 위협할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여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헤롯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헤롯이 방금 죽었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을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이 야, 헤롯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헤롯이 만든 독수리 조각상이 있어요. 헤롯성 앞에. 그 독수리 조각상을 그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요, 그 상을 부셨어요. 근데 헤롯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독수리상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를 누가 부셨는데 다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물론 자기가 죽기 5일 전이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몰랐겠죠. 5일 전에 자기가 너무 아파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의사들도 더 이상 이제는 살기 힘듭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남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죽으면 내가 왕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서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린 거예요.
죽기 5일 전에. 그래서 아들과 친구들을 다 죽여요. 이렇게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예수님 오시는 성탄에 제가 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잔인한 분은 한 분도 없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해롭과 같은 잔인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해롭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복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 무슨 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 성경 말씀을 나 유리한 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나 유리한 쪽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답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잔인한 이 헤롯이 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 아멘 하시는 마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순종하고 간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주일날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뒤를 쫓아서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뭐냐면 간음의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나간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그게 듣기 싫어서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본 부인은 또 누구한테 가겠구나? 바람필 여자에게 가겠구나. 예배 시간에 감히? 그래서 이 여자도 그 설교를 다 안 듣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권총을 준비해서 남편 뒤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남편과 내연녀를 총으로 쏴 죽이고 거기서 이 여자는 잡힙니다. 그 두 사람이 나간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그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간음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그리고 막 그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이 줄 가운데로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목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미국은 이 권총이 자유로우니까 총기가. 깜짝 놀라서 교인들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권총을 들고. 그 사람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바람핀 내 남편을 죽이려고 권총을 갖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저는 가서 남편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찔려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이 권총을 목사님 드릴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설교 도중에 그 총을 받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여인은 말씀을 듣고 남편을 죽이지도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 안에서 말씀의 회개함을 깨닫게 됐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귀한 영혼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불편해서 나갔다가 죽게 되고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와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이 될 것인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베들레헴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 안에 헤롯이 있으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헤롯을 제거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갈등을 했어요. 아니, 성탄절이면 신나야 되는데 이따 오후 예배 때 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해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정말 이 대림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안에 헤롯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헤롯, 듣고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헤롯, 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헤롯을 제거해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헤롯을 다 빼버리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가슴에 담으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